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행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또 부활하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왜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하셔야만 했던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고 사도행전 3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시편 4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에녹만이 죽지 아니하고 부활했으나 죽지 아니하고 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죽음이 정해졌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8장 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음에서 능력 있는 자가 누가 있냐고 말씀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음의 날은 자신이 알지 못함 가운데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정해진 날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전도서 8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살아있는 자는 분명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죽는지는 제대로 모르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죽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죽는 자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고 전도서 9장 5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자신이 왜 죽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죽은 상태도 알지 못함과 함께 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떠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왜 자기가 죽는지를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안다 이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아시아 7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7교회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서 로마 캐톨릭이 번성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이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죽은 줄 알지 못하고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로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나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는 죽은 자라 이겁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요, 로마 캐톨릭이 그러한 것이요, 배교한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죽어가는 것에 힘을 더하여 줘라. 왜 자신이 죽었는지를 깨달아라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회개하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지금 계시록에 대한 7교회는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죠. 이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흰옷을 입는 자들,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더러운 옷으로 입었던 자들이요, 걸레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들에게 약속된 것은 그리스도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서 공부하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7 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가? 동일하게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7 교회에 딱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은 듣는 귀가 있는가?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 첫 번째,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나오나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으나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오신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한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가 죽었다 이거예요. 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고 그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인데도 구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성경 몇 글자 알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그저 부르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잖아요. 파라오도 주님을 시인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 있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함 가운데 죽어 있다는 거, 영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죽는 것이 뭐예요? 영이 죽은 것이요. 그 다음은 육신이 시간이 됨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너희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죠. 주께서 니코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은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이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가,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가?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는 어떠한 효과와 결과가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것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믿음의 결과는 뭐요?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겁니다. 혼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 영혼이라고 말해놓은 계획을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도 짧은 시간 안에 몇 초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요. 뭘 행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 그보다도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살아있지 못함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사람은 그분의 그 사람의 몸이 구속을 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시면 뭐요? 값을 지불하신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은 사셨다 이겁니다. 구속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하신 모습처럼 어떻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선택이 되었으니까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주께서 선언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성경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틀린 성경을 가지고서, 틀린 성서를 가지고서 성경이라 하시고 그것을 최종 권위라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라고 믿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죠? 오역되고 틀리고 삭제된 것들. 성경 전체요? 다 못 배웁니다. 참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는 못합니다. 저 지루해서도 못해요. 수없이 반복해서 보고 비교해보고 아무튼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다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요? 성경은 어떠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자가 보는 것이요. 그거 보고 깨닫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죽은 자가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얻을 수 있고 양심의 자신이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데 자신이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는데 자신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그럼에도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요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뭐야? 말씀들이요. 내 말들.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던 아멘 받아들이는 건 뭐야? 아멘은 뭐야?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야.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잠언 8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인용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고 하였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냐고 들을 귀도 없고 또 듣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였고 구원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찾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요? 죽은 자들은 찾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찾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고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왜? 죽은 자에게는 성경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어있는 자가 어찌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냐 이거야. 찾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 이거죠. 다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닌 죽은 자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뿐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해결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자들이 기도해요? 왜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을 부르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지요? 왜 그러냐 이거야.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찾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마땅히 주를 찾아야 할 자들이 찾지 않는 것? 죽은 자들이 주님을 찾는답시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께서 만나 주십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더군다나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왜?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립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말씀하신 욥기서에서 말씀하신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의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찾아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는 모양새를 갖고는 있으나 진정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죽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요?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주의 답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죠.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다른 자가 누구야? 유대인들이 다른 자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 자가 누구야?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외치고 오는 자, 저 그리스도는 영접하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제어하죠. 연맹을 맺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뭐한 자요? 버림받는 자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자신이 시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없는 자가, 주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찌 주께서 행하시는, 베푸시는,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진정 감사는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주님을 만난 자요? 주님을 안 자요? 주님을 믿는 자요?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하리까? 죽은 자들이 사람들 보이기 위한 감사는 얘기하겠죠. 진정 마음으로부터 나온 감사. 모든 일에 주께 감사하라고 하시죠. 또 무언가 잘 될 때만이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 재산이 조금 증식되고 자기의 병든 몸이 고쳐짐을 받고 물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선물들이 어찌 그것을 육신적인 계산과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단지 단 한 가지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 하나라도 감사가 넘쳐야죠.
여러분이 성경 시편들을 보십시오.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 주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라. 땅에 거하는 자들아, 하늘들아, 바다들아, 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저 입술에 바른 감사가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나오는 감격적인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주께서 베푸시지 아니하신데 내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몰랐습니다. 전에는 없을 때, 못 먹을 때는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시고 옳으시나이다.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 시편 11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는 주님을 찬양치 못하리라. 찬양은 왜 그렇지? 주님을 드높이는 것이요.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높이는 것이요. 노래하는 것들이요. 마지막 세 번째. 죽은 자들은 장래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지 않는 자가 자신이 왜 죽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시편 89장 48절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왜 죽느냐 이거야 지금. 왜? 물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주께서 그 생명을 취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게 된다는 것. 한 번 출생하면 한 번 죽게 돼 있다는 것. 근데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간단한 것인데 죄로 인해서 죽는 자들 그 죄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정차 어디로 가는지 아시고 계시죠? 응?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뭐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죽어있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 어디로 가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딘가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어딘가에 있게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자는 누군가? 죽은 자가 알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자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냐 이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믿고 있잖아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 다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모른다 이거. 욥기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 가운데에서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이 죽이시죠. 왜 죽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첫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그 사안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적인 왕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어딘가는 가고 있다는 것,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은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마지막 거처가 어디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가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마지막 가야 할 곳, 또 자신이 영원히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 말씀에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를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지금 지옥은 죽은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식을 베풀고 있다 이거예요. 어서 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옥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몇 억이 되었든 지옥은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잠언 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마는
그곳에는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누가? 죽은 자.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옥에 누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죽은 자들. 산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죽은 자는 자신이 마지막 거처에서 무슨 일을 당할 줄을 모르죠. 산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고 알고 있냐 이거요. 근데 죽은 자는 자신에게 당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야. 좋은 예로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푸는 부자를 보십시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랐지요. 알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한 방울의 물을 그리워하고 사모할 만큼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또 믿었다면 그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응? 하늘나라를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을 안다고 해서 그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것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죽은 자가 그것을 알기는 했을까요? 모르지요.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 가운데서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뭘 받아요?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결국은 죽은 자는 소망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서 34장을 보면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어디로 사라질까요?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라. 욥기서 8장 13절이요 욥기서 34장 20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리니 그는 사라지나이다. 주께서는 그의 용모를 바꾸시고 그를 멀리 보내시나이다. 용모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용모는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자들의 용모는 어떻게 변화돼요? 그 압이 마귀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까맣게 탄 모습, 그 혼들이 새까맣게 탄 모습, 불 가운데서 새까맣게 타고 있었던 자들, 백보다의 심판에 잠시 참여했다가 또다시 그것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네 곁을 지나면서 네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뭐야? 구원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불결과 불결함과 더러움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시성받고 의롭게 되라. 살아라. 구원받으라.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권면이 뭐야? 구원받으라 이거죠.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무덤에 누워있는 살육당한 자들과 같으니 그들은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이며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주의 자비로우신 손, 구원의 손, 영생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 누가? 죽은 자들은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 분리된다고 하는 것. 시편 8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전에